그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 지난 시간에 하다가 중단했는데 다시 한번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 요한의 등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등장은 이사야서 예언된 또 말라기서 예언된 우리 예수님의 특사라 할 거예요. 선구자 되는 분의 등장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 당시 세례와 같은 이러한 종이 필요했습니다. 그 주님의 초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초림을 맞이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온 거예요. 그래. 그 삶이 그거였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론은 뭐냐?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염도 고하리라.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지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염도 고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에 취해 있어서 멸망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해도 못 듣는 거예요. 관심 안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었는가 하는 걸 살피다가 시간이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말라기서로 돌아가서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바벨론에서 성전이 재건해서 올라온 분들과 그 후예들에 대한 얘기인데, 바벨론에서 올라온 지 약 1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도 19세기 이 개혁운동이 일어난 이때부터 생각하면 지금 150년, 20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비슷한 그러한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우리에 대한 모습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말씀을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7절에 우리가 이제 먼저면은 2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사랑하냐면 어떤 점을 사랑했다고 하십니까? 이런 예예요. 주님의 농담조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우리가 이제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반문하잖아요. 어떻게 멸시했어요? 멸시하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우리 어떻게 보실 거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들으면서도 그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거기 이제 8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 하나의 제물을 드릴 때는요, 이 제물은 병든 것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병든 거 안 돼요. 살찐 거, 흠이 없는 거, 이걸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눈 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자기들도 먹기 싫어하는, 남에게는 더더욱 선물을 줄 수 없는 이런 걸 누구한테 우리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 이거죠.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진짜 주님을 감사해서 경험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서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 직장에 늦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잖아요. 예배 드려올 때도 그런가요? 직장에 나갈 때 그런 긴장된 마음, 늦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게 전부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대하고 있느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면이에요. 주님의 일에 대해 얘기할 때 참 주님이 일이니까 뭐든지 하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기 싫어한다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내 목숨을 내달라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잖아. 주님 허락하시면 드리고 싶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더러운 떡을 드리겠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게요. 10절에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탄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점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는지, 습관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뺏겨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못하니까 좋아. 그러면 나한테 깨끗한 제물을 드린 이방인으로 갈 거야. 그게 예배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이 우리 이방인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 예배하게 된 이런 은혜 입은 거거든요. 거기 이제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영광받아 영원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교회가 됐는데 그런지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또 옛날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보다도 더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예배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깨끗한 제물을 드릴 사람들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사실 않게요. 여러분 제가 있는 그 교회가 예배에 실패한다면 주님은 다른 사람한테 예배 드릴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 로마서 11절 보면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인재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찍힌다. 너도 징계 받는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똑같은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데 이걸 경히 여기고 이걸 남용을 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그 17절에 보시면 2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기러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러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고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장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곧 나의 것. 율법에서도 10분의 1이 그 하나님이 거잖아요.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신약시대 와서는 모든 게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가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10의 1조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목숨까지 드리기 원하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통과가전에서 10분의 1도 안 드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율법에 따라서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은혜를 따르면 더 큰 거죠. 은혜에 따르면. 주님은 자기 목숨 아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빚을 진 사람들이거든요. 내 생명과 내 재산은 다 주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했다. 주님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 축복해서 우리가 물질이 늘게 할 수도 있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본인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짐작하지 못하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사업이 잘 돼서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한때 잘 안 돼가지고 이젠 모든 사업은 문을 닫게 됐어요. 이 점포가 여러 곳에 만약 서울이라면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도 있고 대구도 이런 사업이 잘 되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려웠을 텐데 그게 사실 실패함으로 이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분하고 이제 그 다른 도시에 그 지하실에 있는 그의 점포로 갔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 구원을 받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게 좀 안 됐어요. 그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지하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형제님을 도와달라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어떤 큰 사업가가 어느 도시에 그분이 사는 그 도시에 이 분점을 내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를 만나는 거잖아. 자기 동창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동창 연락처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만나 청심하면서 자네 좀 뭘 하고 있나 이 질문을 하니까 그 자기
그 형편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물건 다 대줄 테니 이걸 해봐라. 훈련도 다 시켜줘. 그래, 그걸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잘 됐어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신가 걱정이 돼요. 당연히 주님이 기도해서 이렇게 번성케 하셨는데, 그럼 주님 은혜를 알고 보답해야 되는데, 잘 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기 전에 저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목숨까지 다 빚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 필요할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기를 주저한다든가, 아까워한다면 예의가 아니죠. 지금 원하면 언제든지 뭐든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둑재단 말씀과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10의 1조와 관련한 이야기죠. 주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근데 온 나라가, 구절에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농충, 농사 줄 때 병충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메뚜기라는 얘기 와서 다 먹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여기 나와요.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거 다 바람 불어서 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태풍 와가지고.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게 전부 연관이 하나님이 뜻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우리가 학개서에 보면 기획에 대한 학개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그 유다로 올라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핍박이 심하니까 중단해서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집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관심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집을 잘 지고 살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집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게 마땅하냐?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너 번 돈이 다 어떻게 됐어? 농사 지은 게 다 어떻게 됐어? 주님이 다 흩으신 거예요. 그런 일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드릴 것, 주님이 필요할 때 내 드리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도둑을 통해서 가져가시든지 병원을 통해서 가져가시든지. 그러니까 정직하게 돈도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지금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 완악한 말. 이렇게 완악한 말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걸 모르고 있는 이게 우리 시대와 뭐가 달라요? 여러분과 저와 뭐가 달라요? 정도의 차이죠. 그럼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한 8장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우선 세례요한이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청교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 떠나서 함께 돌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고 또 명절을 다 지키고 하나님 저를 다 지키는데 어떤 점에서 회개하라고 그러시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느 분이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러나. 즉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훈련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중요한 거
처음 산을 버린 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은 하나의 관성에 의한 생활, 습관적으로 하는 생활,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뭐 이런 게 습관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에 의해서 하는 거냐,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님도 첫 말씀이 회개를 갖고 왔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나 세례하는 얘기 온 다음에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회개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 마가복음 7장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주랭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이야기 잘 보면은 장로들이 많은 규범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 그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만든다고 한 것이었죠.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는 거야. 또는 이제 뒤에 읽어보면 고르반 하나님 내 자신을 들었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신 거야. 부모 공경을 하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널 헌신했으면 성령처럼 부름 받았으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그걸 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킨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경배다. 아까 말라기서 마찬가지죠. 헛된 경배. 거짓된 경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배. 그런 경배잖아요. 9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무엇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유전으로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냐. 이게 많이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리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책 쓰는 것도 두려워해요. 자기 이름 밝히면 두려워해요. 19세기에 훌륭한 경건한 분들은 책을 썼다가 다시 태워버려요. 또 책을 써도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약자로 제 이름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첫 글자만 쓰는, 그래서 몰라보도록 하는,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가리우고 주님을 높이고 혹시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조심조심 했어요. 물론 책을 썼다가 풀에 태워버리는 것은 그건 극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쓴 책을 더 좋아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에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말씀 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성경책, 성경에 관한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성경은 9번 읽고 10번 중에 9번, 한 번 정도 다른 책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되면 그 혼란이 일어나요. 교회도 혼란이 일어나요. 이 성경에서 믿음이 형성된 사람하고 사람의 글, 거기에는 그 사람의 개인의 그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사상이나 거기 분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그 이야기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 책에 의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그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 읽으면 이 책에 의해서 성령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다른 책은 적게 읽어야 되는데 성경 안 읽고 성경에 관한 책들을 너무 많이 읽는 경향. 제가 어저께 서점에 갔는데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책을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한 20만 원을 사가지고 많이 사왔죠.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책이 필요하죠. 책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성경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번 중에 성경을 9번 읽는다면 8번 9번 읽는다면 2번, 1번은 성경하는 책을 읽는 이러한 비율로 성경을 읽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상에 빠져 신앙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날의 폐단입니다. 왜 이단에 빠지냐? 그래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대동소이해요. 다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하고 책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책에 의해서 내 사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 또 이 주님이 계시던 시대 이렇게 유대인들이 형식적인, 그래서 나중엔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